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스모인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좀 전에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 진입하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두 왕들과 싸움합니다.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특히 이 바산 왕 옥은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과 싸워서 승리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주변 나라에, 이웃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그 중에 모압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막을 수 있을까, 그 세력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영험하다고 하는 영매인 발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가 실패합니다. 두 번째 저주가 실패합니다. 세 번째 저주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발람을 24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딤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4절에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음행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음행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이제 직전을 두고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는가? 그 단서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자기의 제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섬기는 바알 제사가 문제였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는 신관에서는 하늘을 주관하는 신으로, 하늘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아세라는 땅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해야만이 그 분비물이 바로 비로 내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싸우면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화해시켜서 다시 사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바알 제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남녀 간의 성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녀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자극하고 아세라를 자극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하게끔 해야 비가 내린다. 자, 정중하게 초대된 제사에 이제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가는데요, 그냥 순서에 어디 가냐,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사제와 혹은 남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제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시딤에서 죽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외부의 큰 도전과 공격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잘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문제,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내면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부딪혀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큰 도전이나 어려움들은 나름대로 대비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 허리끈도 졸라매고 그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에 들어오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고참 악마, 거기선 삼촌이라고 나오는데요,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총 31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환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원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원수라고 말하고, 환자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편지인 교회에 실망시킨다는 주제를 가지고 다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일랑 아예 말거라.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아직은 절망할 필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숨어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내용들이 너무나 참 중요했기에 주보에 제가 간지로 넣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내면을 공격하여 흔들어 놓는 30가지가 나옵니다. 1번에 보면 신앙적인 지적인 탐구를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관점이 아닌 다른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의 영향을 받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실망시켜라.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또 믿음을 이제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사소한 갈등을 유발하라,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하라, 적절한 두려움을 유발하라, 믿음을 수단으로 바꿔라, 등등등등. 그런데 18번에 보세요. 성을 이용하라. 그리고 20번에 보면 관능을 이용하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C.S. 루이스가 왜 스크루테이프에 편지를 써서 이런 30가지의 사단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정리해서 넣어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주로 걸려 넘어지는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외부의 강력한 도전과 그리고 어려움들 앞에서는 나름대로 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마음속에 우리 내면을 흔드는 그런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데요, 그 가운데서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이 평화의 언약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평화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칫 오늘 본문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연병을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잘 헤아려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미개한 신이에요. 그런 신관을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보였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압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신에게는 두 가지 끌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뭐라고 약속하냐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등등등등 다 잘 된다. 여러분, 축복은요, 고대나 근대나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혹시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축복받기 원치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다 우리는 축복받기 원해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좋겠고, 그게 다 우리 원하는 거예요. 바로 바알신에 끌리게 하는 요소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신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바알신은 어떤 또 끌리는 요소가 있냐면, 바알신의 제사에는 쾌락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남녀 간의 성행위가 그 안에 제사 제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그 매력에 한번 빠져서 공인된 아닙니까? 공인된 그 제사를 자꾸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나 쾌락을 통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에서 쾌락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DNA를 심겨놓으셨어요. 가끔씩 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골프장에 가서 주일 예배 생각하는 것보다 그 와서 졸더라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옆에 너무 조시다 싶으면 이렇게 좀 흔들어서 깨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는 바알이라는 종교는 하나님 자리에 바로 바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들어가 보면 바알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 놨어요. 그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종교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잘못 믿으면 이런 바알 종교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러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자, 18절에 보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그동안엔 뭘로 대적했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발람이라는 영매를 이용하여 저주하도록 대적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뭘로 지금 대적해요? 속임수로 대적하되. 속임수로 대적하니까 유혹을 받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 속임수의 사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속임수의 전략이 모압과 미디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발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을 왜 죽이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민수기 31장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민수기 24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24장에서 끝나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의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비록 내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를 못했지만 내가 필살기를 줄 텐데, 바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가장 예쁜 여인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제사를 지낼 때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하여,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하여 뽑혔던 능력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마저 이런 계략에 빠져 넘어가 버립니다. 필립 얀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필립 얀시가 많은 교회를 가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영화 관람하듯, 뮤지컬을 관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시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립 얀시가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VIP 관객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기가 VIP 관객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예배를 지금 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VIP 자리에 지금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뮤지컬 배우들을 여러분 연기하는 걸 볼 텐데 여러분 온 심혈을 다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5월에 가서 우리가 뮤지컬을 봤잖아요. 근데 뮤지컬을 보기 전에 여주인공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행자가 자꾸만 여주인공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을 어떻게 진행할지 30분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30분 만에 그 여주인공이 몸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30분에 죽을 만큼 몸이 아팠다가 어떻게 30분 만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주인공이요 연기를 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심혈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도 심혈을 다해서 부르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립 얀 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치 뮤지컬 배우가 온 힘을 다하여 온 관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드려야 된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VIP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VIP 자리에 온전히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프의 에쿠스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극계에서도 자주 올려지는 희곡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17세 소년의 알런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알런은 어릴 때부터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말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나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바로 말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과 함께 호흡하고 말과 함께 대화하면 다시 그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희극에서 뭐라고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알런은 말을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알런이 말의 눈을 다 찔러버립니다. 총 말이 6마리가 있는데 말의 눈을 다 찔러버려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말의 눈을 왜 찔렀느냐고, 그러면서 너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하고 정신과 상담에 이제 상담가를 의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봐요. 말의 눈을 왜 찔렀느냐 물어보니까 그 알런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이 어느 날 나를 너무나 뚜렷하게 쳐다보는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말의 눈을 찔러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그 희곡의 이름이 왜 에쿠스냐면 말이 영어로 에쿠스입니다. 그래서 희곡 이름도 에쿠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치 알런처럼 자기가 원하는 에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뭔가 보람을 찾고. 저와 여러분의 에쿠스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에쿠스는 궁극적인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어요.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어요. 잠깐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기쁨과 안식은 에쿠스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런이 눈을 찔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에쿠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바로 바알 에쿠스를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라는 에쿠스를 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떤 에쿠스가 들어와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주어진 일에 대한 성취, 경제적으로 누리는 여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해 주는 것,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종교적 열심과 보상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또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 기쁨과 안식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궁극적 기쁨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쁨과 안식을 찾았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질투를 느껴본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죽을 만큼 안 해봤든지, 아니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첫사랑이고 그 사람이 한 번도 배신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질투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투는요 죽은 만큼 힘들어요. 저는 대학교 때 모 자매가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 자매를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는 4학년 1학기까지는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규율이.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때는 순진했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기에 그 자매가 3학년 2학기에 자기 마음을 저한테 표현했어요. 이게 보여요, 그냥 눈에. 아, 저 자매가 나를 지금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어때요? 순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저 자매가, 하나님, 저 자매가 4학년 꼭 저에게 보여주는 배필이라면 4학년 1학기까지만 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자매가 결국은 제가 아끼던 후배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갔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질투 아닙니까?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질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도장같이 팔에 찍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질투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질투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로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살아봤지만 실제로는 살아보니까 참 죄가 많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투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질투하려면 그 대상이 죽을 만큼 사랑해야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사랑한 사람이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거꾸로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지금 남자로 다른 데가 마음 뺏겨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기에 오늘 더 이상 그런 잘못된 바알이라는, 잘못된 자기 숭배라는 신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때로는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유익하고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걸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비느하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바알볼에 가담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재판관에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 재판관은 제사장이 같이 겸직을 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한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에 데려가서 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창으로 가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 너무나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민수기 2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06편에서는 이걸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죽임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죽임으로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중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적용을, 그럼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사람들을 찌르자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창을 들고 진짜 찔러야 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그런 죄악들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에쿠스들이죠. 그것을 창으로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큐티를 하다가 여러분 적용을 적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 뜻대로 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결심한 것을 지킬 만한 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지켜지지만 어떤 건 지켜지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지켜지지 않는데 내가 결심할 필요가 있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 큐티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에 보면 그게 과연 영원한 언약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바로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에 대한 얘기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한 줄 암이라. 그리고 5절에는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8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와 하나님과 평화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평화의 언약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어겼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깨면 당연하게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중재자가 없으면 더 이상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재자가 지금 사라졌어요. 이 레위 언약, 평화의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중재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임하죠. 자, 우리가 그런 중재자 없는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본과 한국이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참 미국이 그래도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원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극과 극으로 가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중재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비느하스는요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중재자, 진정한 비느하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창에 의해서 자신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찔려야 될 창에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창에 찔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떨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비느하스와 맺은 평화의 언약이 사람 위에서 일방적으로 깨졌지만 그 깨어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죠. 이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작은 비느하스로, 또 다른 비느하스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화의 언약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